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은혜 받고 돌아가셔서 3일쯤 되면 당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은혜 받고 또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이 충족해 주시고 충만케 해 주셔야 그 다음 3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또 이 예배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훈련받는 곳인데 교회의 훈련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늘 하는 존재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나? 우리는 왜 찬양해야 되나? 또 그리고 우리는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도 않은 채 그냥 찬양하니까 흥에 겨워서 신나서 그렇게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노래인지 찬양인지 이게 내 흥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인지 이런 것이 헷갈릴 정도로 찬양이 많이 지금 복잡해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150편 끝절이 보면 150편 6절이 시편 마지막 장 마지막 끝절입니다. 거기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명령형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말은 숨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여호와를 찬양하라. 숨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런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신방을 할 때 후두암이 걸려서 성대를 제거한 분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계를 넣어서 말을 기계음을 내시는 분인데 그분이 찬양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찬송가를. 어떤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거 그냥 마음을 가다듬고 목소리에 힘을 주고 불러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까지 올라가면 소리가 뒤집어지는 찬양인데 근데 이분이 그걸 부르고 싶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소리가 지금 안 좋은데 마음을 가다듬고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기계음을 내니까 음에 고저장단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소리만 냅니다. 나중에 사연을 말씀하시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으면 입을 꾹 다물고 그냥 찬양은 눈으로만 하셨답니다. 눈으로만. 입으로 하지 않고 눈으로만 가사만 이렇게 보고 점잖게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팔짱 이렇게 딱 끄고. 그런데 목에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후두암 판정을 받고 성대를 급기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기계를 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찬양을 하고 싶은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싶은지 그 이전에 마음껏 찬양 드리지 못함이 얼마나 후회되었던지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내가 찬양하고 싶다. 기회만 되고 틈만 나면 이 찬양을 하신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분은 비록
기계에 연명한 호흡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을 지켜가며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 찬양해야 되느냐? 시편 15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전에서도 찬양하고 궁창 하늘 아래 어디서든지 찬양하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찬양의 대상이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곳도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될 공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찬양의 가사를 다 모아놓은 곳이 시편입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이 시편 150편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5권으로 되어 있다는 게 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입니다. 한번 볼까요? 42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42편. 42편을 시작하기 전에, 시편 42편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2권. 그러면 1권이 뭡니까? 1권이 시편 1편 위에 제1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권을 어떻게 분류했느냐? 책을 이렇게 5권으로 나누었다는 건, 시편을 150편을 모아서 나누었다는 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분류하고 구분했다는 겁니다. 언제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갔다가 귀환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이전에 조상들 때부터 내려오던 시들, 그 시들을 다 모아서 예배용 찬양으로 엮은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엮을 때 이 편집자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엮었습니다. 1권, 그 당시에는 모세 오경이 모든 율법의 근원이니까 1권은 창세기와 대응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합니다. 2권은 출애굽기와 대응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노래합니다. 3권은 레위기와 대응합니다. 예배를 찬양합니다. 4권은 민수기, 이스라엘의 방황. 5권은 신명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래서 1권에서 5권까지의 시편은 그런 대충의 분류로 편집자가 모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왕 중의 왕으로 생각하는, 이런 왕이 다시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시를 많이 모았습니다. 150편 중에 다윗의 시편이 73편입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가 있고, 솔로몬의 시가 있고, 모세의 시가 있고, 헤만의 시가 있고, 뭐 이런 정도의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자 미상의 시가 약 50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편의 시편이 모여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시편 중에 시편이 23편입니다. 우리가 읽은 23편. 제가 자리에 가장 오래 앉아있는 목양실에 오면 액자가 2개 있습니다. 그 액자 둘 다 시편 23편을 적은 액자입니다. 저도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을 보면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다윗의 모범을 따라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의 전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면 나는 뭐가 됩니까? 양이 되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면 나는 양이 됩니다. 다윗이 나는 왕입니다, 이런 정체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마다 사고를 쳤습니다. 다윗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사고를 치잖아요.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해서 백성들이 곤혹을 치르게 했습니다.
왕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다윗은 사고를 쳤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따라가는 양이다. 이게 다윗의 왕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양의 이 동물로서의 특징이 다윗이 원래 목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양을 잘 압니다. 어린 시절 목자였기 때문에. 양은 이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이 가시거리가 약 3m밖에 안 됩니다. 진짜 제대로 볼 수 있는 거리는 약 30cm. 그래서 양은 사실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에 놈 뒷공문이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게 양입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 한 치 앞도 못 보고 그냥 앞에 놈이 가면 따라가는 군중 심리에 휩싸여 살아가는 우리 같은 존재, 양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다윗도 자기를 양이라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나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양 같은 존재구나. 그리고 양은 이 발이 짧아서, 네 다리가 극도로 짧아서 평지에서는 넘어지면 어찌어찌 일어나는데 약간 구렁이 있거나 움푹 패인 곳에서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가서 잡아서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한번 시험에 들면 도무지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 양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양은 맹수도 훈련이 됩니다. 사자도 조련이 되고 호랑이도 조련이 됩니다. 뭐 원숭이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양은 성질이 더러워서 훈련이 안 됩니다. 훈련이 미련하고 들이받고 성질이 고약하고 급해서 양은 온순한 면도 있으나 그러나 양은 훈련이 되지 않고 조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우리 속에 쓴뿌리가 하도 많이 있어서 이게 잘 훈련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 쓴뿌리가 올라와서 다윗이 양을 보니까 꼭 자기 같거든요. 양이 하는 걸 보니까 꼭 나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양 같은 존재가 목자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목자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찬양의 전제는 내가 양입니다 하는 데서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양이다 하는 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한 치 앞도 못 봅니다. 나는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성질이 고약해서 잘 훈련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찬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진짜 찬양은 겸손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세상에 그 어떤 노래도 자기의 약함을 노래하는 노래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신앙만이, 오직 찬양만이 자기의 연약함을 노래합니다. 약한 게 뭐가 자랑이라고, 모자란 게 뭐가 잘났다고 그 모자란 걸 노래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님 강함 되신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송명희 씨의 그 노래나 우리가 부르는, 즐겨 부르는 모든 찬양의 가사들에 이 약함을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할 때 내가 목소리가 좀 좋은데, 내가 그래도 뭐 좀 배웠는데, 내가 그래도 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데,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이건 달란트입니다. 이건 재능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다릅니다. 은사는 달란트에 성령이 기름 부은 것, 그게 은사입니다. 재능만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건 노래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건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내가 양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때 찬양의 은혜가 실립니다. 여러분들 노래 잘하는 사람들 노래 들어보면
잘한다, 참 잘한다, 나도 저렇게 부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죠. 그런데 신금을 울리는 영혼의 깊은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가 있다 하는 건 때로 좀 음정이 안 맞고 때로 좀 뭔가 어설픈데, 그런데 이 찬양을 함께 듣고 있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의 울림이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되는 분들의 찬양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할머니들 찬송 다 무곡 찬송 불렀잖아요. 다 곡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게 찬양입니까? 그게 노래입니까? 타령입니까? 그냥 타령이죠. 그냥 그런 타령을 듣는데도 그 할머니들의 깊은 찬양에 은혜가 있는 건 그분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찬양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이 시인은, 다윗은 이 찬양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한다. 2절 한번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양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양이 목자 따라다니는 이유는 먹자고 살자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목자가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니면서 풀도 한번 안 먹여주고 물도 안 마시게 해주면 그 목자 왜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의 첫 번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채워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굉장히 단순하죠.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공부할 때도 역시 배운 것처럼 우리 청원의 첫 번째 청원이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겁니다. 우리는 고상한 척하고 살고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살지만, 그러나 사실 한 끼라도 먹지 않으면 사람이 굉장히 난폭해집니다. 뭐 좀 때를 놓치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굶고 오신 분들은 좀 제정신이 아닐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먹을 것 가지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신 적이 있는지, 정말 우리가 핍절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궁지로 내모신 적이 있는지, 적어도 우리에게 하루 세 끼 식사는 하나님이 제공하시지 않았나, 돌아보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나서 방랑의 첫날이었습니다.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왕궁에서 총망받는 장군으로, 군대 장관으로 살다가 이제 축출당해서 쫓겨났는데 자기의 부하 몇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아히멜렉이 이거 제사장들이 먹는 건데 너희들이 지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이걸 갖다 주겠다. 그리고 먹을 걸 줬습니다. 다윗은 그런 경험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 배고플 때, 내가 정말 막막해서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먹을 수 없을 그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먹을 걸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셨던 분이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사실 먹는 건 굉장히 유치한 문제이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먹는 것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달라진 게 나오죠. 창세기부터 그렇습니다. 선악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치사하게 왜 먹는 거 가지고, 사실 먹는 거 가지고 야 이거 먹지 마라 먹어라 하는 게 제일 유치하잖아요, 애들한테도. 그런데 하나님 왜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인류를 죄로 그냥 몰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도 역시 먹는 거 문제입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가장 처음에 먹는 것에 시험을 준 건 우리 인간은 먹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목매고 살지 마라. 오히려 먹고 마시는 것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악과 명령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떡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본 게 하늘 아닙니까? 하늘을 봐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거죠. 결국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은 먹고 마시는 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요? 목자만 따라가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양들이 목자를 배제하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자기가 따라가려고 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목자만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고백이 바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먹는 것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주 풍요롭진 않아도 그래도 굶지 않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런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찬양의 내용은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이제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육체의 필요만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두 번째는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영혼이 침체기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침체 겪어보셨습니까? 다윗이 영적 침체를 가장 오래 겪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이 갑자기 벼랑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광야길을 전전하다가 사울에게 잡히면 그냥 죽을 텐데 지금 나는 자녀들도 이만큼 있고 내 부하들도 600명이나 있고 그 부하들의 가족들도 이만큼 있는데 내가 이제 홀몸이 아니지 않은가. 방랑 생활을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다윗이 두려움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온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디를 찾아가느냐?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항해버립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망명하겠다. 나를 받아주시오. 가드 왕 아기스가 보니까 약간 의심스럽긴 한데 일단 받아줍니다. 거기에서 머무른 기간이 1년 4개월입니다. 장장 16개월. 그 16개월 동안요, 다윗이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그래도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성을 하나 줬습니다. 거기서 밥은 먹고 사니까 밥벌이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밥값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사람들을 약탈을 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약탈을 하고 네겝으로 내려가서 그 주변 사람들을 다 약탈하고 거기서 먹을 것을 다 가져옵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이 한순간에 도적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와서 아기스에게 전리품을 갖다 바칩니다. 아기스가 묻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느냐? 다윗이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아기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내 동족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그들의 물건을 내가 훔쳐왔습니다. 빼앗아 왔습니다. 아기스가 대만족을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내 사람이구나.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이 다윗이 이제 내 휘하에 들어왔구나. 가드왕 아기스가 만족해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마음을 얻었습니다. 깊은 영적 침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걸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상한 상황을 만듭니다. 어떤 상황을 만드냐? 블레셋의 6 부족 연합의 왕들이 다 모이고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때 가드왕 아기스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 휘하에 있는 다윗을 전면에 내세우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적진을 가장 잘 아니까, 사울의 전법을 가장 잘 알고 이스라엘 군대의 군대 장관 출신이니까 다윗 네가 나가서 싸워라. 다윗이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제 적진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을 겨누고 칼을 겨누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다윗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나는 이스라엘 향하여 칼을 겨눌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아기스에게 죽어야 되고, 이스라엘 향하여 칼을 겨누는 순간 그는 민족의 배반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커녕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수도 없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영적 침체에서 하나님이 그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하나님이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블레셋의 다른 부족의 왕들의 반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거기서 다시 숨겨두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는 다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다윗을 영적으로 다시 소성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의 깊은 길로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길에 부끄럽게 하셔서 내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십니다.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영적 침체의 늪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부끄럽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여러 상황을 만드셔서 끄집어 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기독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이여 오라, 내가 당당히 직면하겠노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타종교 그리고 무속종교, 기복신앙은 고난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부적을 늘 가슴에 품고 다니죠. 그리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면 피해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점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뭔가 있다고 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피할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고 안 하는 것도 많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기 싫습니다. 저 그거 안 하고 싶습니다 라고 다윗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난의 현장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습니까? 다윗의 기름 부음 몇 번 받았어요? 3번 받았습니다. 3번. 다윗은 또 기름 부음 받아? 이런 식으로 3번이나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울 때는 짐승의 뿔, 이렇게 휘어진 뿔에다가 감람나무 기름을 채웁니다. 그 기름을 가득 채워서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가서 머리에다가 붓고 온몸에 흠뻑 기름이 흘러내리게 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그걸 다윗은 장장 3번이나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5장 3번이나 기름 부었습니다. 한 번 기름 부음 받으면 왕입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은 비밀리에 행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형제들, 아버지 이세, 사무엘이 와서 비밀리에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들키면 큰일 나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가서 기름 부으라고 했으니까 기름을 부었으면 왕이잖아요. 왕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의 일의 첫 번째 과업이 무엇인 줄 아세요? 왕으로 첫 번째 한 일이 악한 왕 사울의 인턴 사원이었습니다. 악한 왕 사울의 무기 드는 일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수금을 타고 악한 왕 사울이 악령이 들었는데 악령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왕 사울이 정신병이니까 창을 들어서 그를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일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왕인데,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그리고 또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 인고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시간들을 보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불러서 너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게 뭡니까? 칭의입니다. 의롭지 않은데 그냥 의롭다고 해주는 겁니다. 우리 행위를 보면 정말 악하고 게으른데 너 입술의 고백만 보고 너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보고 너는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너는 왕이라고 처음에 기름 부어 준 것처럼. 그런데 칭의 다음에는 뭐가 따릅니까? 성화가 따릅니다. 진짜 의롭게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죠. 성화에 살면은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다윗을 왕으로 한번 기름 부어 놓고 진짜 왕으로 세워가기까지 하나님이 수많은 인고의 고난의 시간들을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때로는 몰아가시고 때로는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고 진짜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시는 그 과정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고난의 연속에서 다윗이 발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목자의 막대기였습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맹수로부터 나를 지킨다는 걸 다윗은 발견했습니다. 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저 맹수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다윗이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셨는데 왜 이런 고난이 우리 인생에 많이 다가오는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그때로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이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건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한 지파의 왕으로. 그리고 또 지나서 사무엘하 5장에 와서야 진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하 5장으로 올 때까지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인고의 시간, 성화의 삶을 온몸으로 다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성화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고난들, 고민들,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이 불평과 원망거리가 아니라 찬양의 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후세들은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을 본받아서 자기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찬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내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고난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찬양이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은 우리의 인생에 나중에 귀한 열매로 하나님이 다시 되갚아 주시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던 겁니다. 우리도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방법은 독특합니다. 우리는 원수 있죠? 저하고 눈이 마주치시는데 없는 것처럼. 원수가 없으십니까? 왜 없을까요? 있죠. 우리가 원수라고 하면 저 사람 정말 같이 말 섞기도 귀찮다, 힘들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하는 원수가 왜 없겠습니까? 살면서 어릴 때는 적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연륜이 더해가면서 참 나하고 맞지 않아서 그냥 그는 그의 길을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하는 원수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 갚아주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고 싶을 때 하나님 저 원수를 좀 발로 짓밟아서 저 구덩이에 좀 던져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차마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멘은 못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래도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만 그래도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을 다윗의 손으로 피를 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손으로 그 칼에 피를 묻히게 하나님은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 상이 뭡니까? 떡 벌어지게 큰 잔치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셨습니다. 원수 너는 이거 먹지 마. 다윗 너 혼자 먹어. 원수는 거기에 젓가락 하나 못 대게 하시고 다윗이 다 먹도록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보는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원수 갚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원수를 하나님 갚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윗처럼 원수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이 원수보다 내가 더 잘되게 하시고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뛰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들이 잘되게 해주든지 내가 훨씬 더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해주든지 그가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내가 받게 해주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내 이 억울함을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수에게 한 대 맞았다고 해서 내가 그를 10대 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원수 갚는 방법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다윗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야, 우리가 원수 갚는 방법이 이러해야 되겠구나 하고 원수보다 훨씬 더 나의 복을 빌어달라. 내가 더 잘되게 해서 내가 더 뛰어나서 내가 더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원수를 더 배 아프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아도 내가 그를 짓밟지 않아도 내가 그를 힘들게 하지 않아도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도 좋고 원수도 뉘우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찬양은 내 잘난 걸 자랑하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내가 양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연약함부터 시작하는 것이 찬양의 시작입니다. 찬양의 내용은 먹고 살겠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육체적 필요뿐만 아니라 내 영적 침체 가운데 정신을 번쩍 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수를 이런 식으로 드라마틱하게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우리 입술에 이런 찬양이 매일매일 용솟음치고 매일매일 샘솟는 그런 은혜의 가정들,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